사순절 말씀 묵상 3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 됩니다.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또 재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일련의 사역들이 가리키고 있는 한 방향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또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역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님의 사역의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들의 영혼 구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됐습니다. 그저 주님의 그늘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수동적인 자세로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직접 이끌어 주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수동적인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제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동적인 사람과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짜여진 일정 가운데서 그 일정만 잘 소화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짜여진 일과에서 한 발도 더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능동적인 사람은, 능동적인 성도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도 더 깊이 알고 싶고 기도도 더 뜨겁게 하고 싶고 또 영혼도 구원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동적인 성도와 능동적인 성도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주님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것을 위하여 주님은 집중하셨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죽음까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나서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모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10가지, 100가지를 주시면서 다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너희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족하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제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첫째도 영혼 구원이고 두 번째도 영혼 구원이고 그 마지막도 결국 영혼 구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도, 모든 성도들의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 다락방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너희는 모여서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일,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는 역시 영혼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 믿기에도 급급하고 내 신앙 하나 추스리기에도 헉헉거리는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연약한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부족한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참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사역 속에서 실패는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주님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당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니 너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탁은 지금까지 유효하신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와 마지막으로 만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맡긴 것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준행하였느냐? 아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성도에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더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너무나도 그것을 보면 우리가 초라하고 또 부끄러워 보이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성도가 향해야 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명이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에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대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와 치유 이런 거 중요합니다. 회복도 중요합니다.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영혼 구원에는 개교회주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아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